고맙습니다. 예, 벌써 1년 50일 중에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매일 성경 묵상도 하시고 또 주일 설교 말씀으로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시편 부분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돼서 이것도 참 귀한 그런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이렇게 이 마지막 날에 묵상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왔든지 1년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상관없이 험악하고 힘들고 혹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정말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할렐루야 하겠다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래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라고 살았더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할렐루야의 그런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를 가서 이 서클룸 우리 동아리 방에 가서 그때 제가 첫 인상 중에 이 모임이 괜찮겠다라고 마음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실 시중에 가면 잘 제본된 찬양집들, 복음성가 책들이 많이 있고, 요즘은 뭐 그런 책들이 없어도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악보나 이런 것을 다운받을 수 있었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손으로 악보를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 오선지를 그려가지고 그 밑에 만든 음악 찬양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집 이름이 그래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하박국 3장의 말씀,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놓고 그래도 할렐루야, 그 찬양집 그 책 이름이 그래도 할렐루야, 그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이 할렐루야 찬양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작이 할렐루야죠. 끝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147, 148, 149, 150 전부 다 똑같아요. 시작도 할렐루야로, 그리고 끝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시를 마지막 시편 150편 가운데, 물론 그 사이에 150편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어려운 중에 곤고한 중에 심지어는 자기의 아픔을 탄원하는 탄원시도 있고 원수를 저주하는 저주시도 있고 온갖 시가 있어요. 아주 이 목가적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 시도 있지만 이 150편 시편 가운데 사실은 우리들의 생사 고락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희로애락 애오욕, 우리 칠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시편 마지막에 와서는 할렐루야 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시를 누군가 모았을 텐데 이 모은 사람들의 탁월한 그 심성을,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제1편이 뭐 있냐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그 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복의 찬가가 아니라
사실은 시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시편 1편이 사실은 말씀 찬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마지막은 뭐로 끝나냐면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6, 157, 158, 159, 150, 146부터 150까지 이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편을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할렐루야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46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참 사실은 우리말에 생전의 말뜻은 태어나기 전이니까 사실은 그럼 전생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생전에라는 것은 all my life, 내 생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전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어법상 생전에라고 하는 거죠. 내 전생애를 평생에, 평생도 평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이 생을 왜 생을 평생이라고 표현했을까? 평생을 우리 평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평안, 그런 어떤 기간을 이 평생, 우리 목회자 말고 우리가 얘기할 때 평신도라고 얘기하죠. 평균, 평형, 평자를 넣어서 쓰는 것 중에 이 평은 평평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생이 이 평생도 생전에 하는 것. 내 생전에 그런 일은 없어. 내 전생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생도 사실은 기복이 있습니다. 인생에 온갖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 돌이켜보니까 그냥 평생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막 기복이 있고 굴곡이 있고 험악한 시절을 전하기도 하고 좀 잘 나가는 때도 있고 해서 이게 굴곡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그 그래프를 저 위에서 63빌딩 아니라 롯데타워에서 내려다보면 아마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생전에 내 평생에 처음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을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다짐 결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시인의 결심이고 시인의 다짐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에 관하여 이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이게 다짐,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넘어서 마치 자기를 객관화시켜 놓고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면서 악을 범하는 자기 자신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자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서로 따로 이 인간의 탁월함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여러 형상을 설명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특이한 함이 뭐냐면 인간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주체가 돼요. 생각하는 나가 있는데 생각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서의 나도 있어요. 생각하는 나가 있고 생각의 대상, 내가 나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타의 다른 동물들이, 아주 고등한 동물들이 어떤 도구를 쓰는 것, 침팬지가 도구를 써서 뭘 한다는 것, 혹은 어떤 집단 공동체처럼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어떤 동물들이, 곤충들이 그런 군집 생활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돌고래가 그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참, 돌고래가 덧셈을 해서 이 숫자를 맞추는 것도 있더라고요. 과연 계산 능력, 뭐 이성 능력, 뭐 이런 것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물들도. 그런데 여타의 다른 동물들이 자기 자의식, 인간이요, 인간의 탁월함이 어디 있냐면 뭐 다른 것도 괴롭지만 내가 내 자신 때문에 괴롭죠. 내 모습 때문에, 자의식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여타의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의식을 갖는다는 것, 자기 모습.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범죄한 인간이 갖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첫마디인데요.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의식이죠. 수치감, 죄의식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근데요, 그런 자의식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자기 속에 있는 나, 이너 셀프죠. 속자를 향해서 이 시인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다면, 내가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I will sing praise,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결심, 다짐, 결의 하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성경을, 토라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물어보는 거죠. 그 갓난쟁이가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애기한테 그 성경을 읽어주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이 아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라를 율법을 읽어줘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엄마가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어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영혼을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래전에 우리 어떤 후배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해서 이렇게 SNS에 올려놓은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노래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라는 곡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근데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뭔가 결연하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표현이 아주 가슴에 이렇게 깊이 박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에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라는 표현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이 삶에 대한 미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죠. 그래서 그 찬송이 정말 이렇게 귀를 통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것이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듣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쓸 텐데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있고 누구는 뭐 하면서, 그때 나오는 말이 부흥사 목사님들마다 하는 얘기가 개털모자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면류관을 자랑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면류관 썼습니다라고 그 24장로와 내 생물들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받은 면류관을 뻐기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벗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발 앞에 내려놓아요. 내 이 면류관이 내 자랑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성, 요즘은 많이 안 부르는 복음성가인데 옛날에 부르던 것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인생 여정 끝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드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여기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 자랑, 내 달란트를 할 것 줄 알았는데, 그 찬송가, 복음송가를 지은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주님 발 앞에 하고 싶은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찬송 부를 게, 하나님 내가 이런 이 달란트로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인생 여정 다 끝내서 주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오로지 주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생전에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이 3절 4절에 가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호흡, 누구의 호흡이냐면 그 귀인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힘 있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노획물에 있었죠. 그 노획물의 말의 뒷발굽에 그 힘줄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얻은 이 재화나 내가 얻은 물질이나 내가 얻은 어떤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는 것의 극명한 표현이 뭐였냐면, 말 뒷발굽에 힘줄을,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내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내 직업에 소망을 두고, 내가 얻은 물질에, 내가 얻은 어떤 자리, 혹은 나를 도와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어떤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것들입니다.
헛되고 헛된 헤벨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삼고,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라는 것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만물,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면서 이게 문장이 이어지는데 사실은 여기서 문장이 끊어집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억눌린 사람을, 거기 앞에도 주어가 있어요. 그는, 그러니까 6절이 대전제고요. 대전제. 하나님은 어떤 나느냐?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그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우리말로는 비굴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공동 번역은 거꾸로진 자들, 표준 세 번역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NIV 영어 성경은 엎드려 무릎 꿇고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굽은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 꼭 곡조 있는 음악으로, 선율이 있는 곡조가 있어서 악기를 다루고 그래야 찬양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물론 음악은 우리의 찬양을 도와줍니다. 악기는 우리의 찬양을 돕는 것이죠. 그 악기 자체가, 음악 자체가 어떤 그런 기능적인 것이 찬양의 본질은 아니죠. 음이 틀려도, 음이 없어도 사실은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본질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를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전에,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온아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 하면 간장만 생각나세요? 네. 시온은 예루살렘 산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이것은 시온을 통해서, 시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지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내 영혼에서 지금 끝은 시온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그래서 1절은 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했던 이 시인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이 6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6절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10절 끝에 오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려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이 통치를 진실한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억눌린 자에게 정의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으로, 갇힌 자에게 자유를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이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했는데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5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도 생애 끝에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그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붙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우리의 생애 끝에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2주 한 주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 어느새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생의 마지막이 다다를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설런지 알 수 없사오나 우리의 생전에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눅들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어리석은, 혹은 내 자랑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온갖 굴곡이, 어두운 부분, 그늘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한평생이 주님 앞에 드러날 터인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지역 위에, 또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